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함이라. 우리 안에 정말 복음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요 담지 말라니까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담지 말고 우리가 복음만 한번 담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 생각 뺏기지 말라니까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환경, 문제 우리가 흔들리다 갈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복음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 헛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있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귀중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복음만 담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릴 때라도 정말 복음 중심의 사람은 복음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회복하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된다. 내 자신이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속에 만나는 만남, 그리고 우리의 걸음, 현장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반석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반석이 돼야 된다니까. 운명과 저주에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 흔들리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반석 같은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을 회복한 자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이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복음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한번 봐보세요.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 오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20장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오늘 20장 1절을 보니까 불량배 하나, 이름이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누구 가족이에요? 사울왕. 그러니까 불만이 많죠. 그래서요, 각각 오늘 보니까요,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새의 아들. 언제는 그러죠. 왕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요, 2절에 봐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그 말이에요. 뭐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세바 이 불량배를 따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불량배를 따르고 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게요 나중에는 얼마만큼 위협을 느끼게 되냐면은 여기 4절 봐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압살롬의 난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뭘 본 거예요? 이 세바가 악한 놈이 악한 놈. 압살롬보다 더한 놈이에요. 지금 다윗이 볼 때. 그런데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러죠? 이 아윌이라는 성이 있는 사람이 몰살당할 뻔했는데 이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그 성이 구원받고 온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진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고 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도 올 것이고 갈등도 올 것이고 내부에서 문제도 올 것이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여인 그러면 여자만 기니까 한 사람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 북한 땅에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김정은이 밑에 지금 김정은이 왕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한 사람. 푸틴 한 사람.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인간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치게 됐어요. 누구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많은 그러죠?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조직을 바꿔야 되고 교육을 이야기하고 정치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작 대학에서 뭐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자살이거든요. 자살. OECD 국가의 자살 1위 국가입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18세에서 45세 가장 활동력 있게 활동할 나이인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으로요 검색하면 마약이 집 앞에까지 배달 오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다 마약으로 인한 사고들, 또 중독으로 인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한 사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지 않지만 이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만민이
캄캄함으로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거짓말 가지고 또 인간에게 삼육십일 나중심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속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위하여 자신이 자신의 몸을 찢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영세전의 문제 해결을 하느냐? 이미 창세전에 이 땅의 우주와 그러죠? 인간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이 하늘에서 타락한 그러죠? 원죄 이전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택정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인간에게 오는 재앙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복음 중심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인 한 사람의 중심이 뭐냐? 복음은 누구나 알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중심 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언약 중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6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이제 충자가 나와요. 충자. 마음의 중심에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19절 봐보세요.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접어놓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그러잖아요. 충성된 자.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한 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복음 중심, 언약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9절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9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쫓은대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복음 중심된 자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1000명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복음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팽이를 돌리든지 세탁기 돌리면은 그 원심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축을 가지고 돌잖아요. 축이 힘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팽이가 우리 세탁기에 한번 고장 났거든.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그러죠? 모터 돌리는 그 고무 밴드가 풀렸어. 원심력이 풀리면은 세탁기 안 돌아갑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뭘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됐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복음 중심하는 말은 우리가요 이 오직 복음 집중이 될 때 복음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4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요 인생을 살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하느냐? 많은 기도도 해야 되겠죠. 사역을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하고 기도로 여행도 하고 하겠지만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루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강단 말씀이 생명의 언약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중심한 말이 언약 중심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음 누리는 삶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냐? 내 안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을 누리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중심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손댈 것 없고 계산할 것 없다니까.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 네. 그래서요 저 여러분은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이제는요 우리의 삶이 복음 누리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집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 되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손대는 업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기능의 서밋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은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를 세우는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이 공중권세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분리시키고 쪼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오늘 나와요. 어떻게 해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361로 완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네피림 문화 속에 바벨탑 성공을 위하여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나와요. 오늘 보세요. 오늘 불량배 한 사람 나오죠. 세바라는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그 사울왕 집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19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19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또 아마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요압 장군이 또 나와요. 요압. 예. 오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그러죠? 이 토벌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을자로 누구를? 요압을. 압살롬 반역할 때 그 반역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마사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요압이 자기를 이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울 거 아니까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은 20장 5절 보니까 아마사가 군대를 데리고 이제 누굽니까? 이 1절에 세바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왕이 정한 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을 또 세운 게 아니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낸 거예요. 아비새. 그런데 오늘 이제 비그레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비새를 세워가지고 또 다시 보내요. 1차로 누구를 보냈어? 아마사 보냈어. 아마사가 지체하고 안 하니까 이제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래서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지금 아마사를 만났어요. 요압이. 그 요압이 아마사를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잡고 칼을 뽑아서 배를 찔렀더니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전부 뭐예요? 나, 육신, 네피림, 성공, 이것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꾸 교파가 분리됐잖아요. 그죠? 6.25 때도 49년도에 그래가지고 교파가 또 갈라지고 69년도에 또 깨지고 또 광주항쟁 때문에 또 깨지고 4.19 전에 또 한 번 깨지고 계속 깨지는 거예요. 분리. 영남, 호남 이렇게 계속 갈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성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장에 그러죠? 봐보세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 그랬어요? 아마사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20장 23절 보면은 요압이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시 지휘관이 됐다고 나와요. 요압이 원하는 게 이거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자리 하나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이랬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요압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느냐? 오늘 보니까요. 15절 봐보세요. 15절. 이에 그들이 벳마 아벨이라는 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세바를 애우고 세바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벨 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도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어.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요압은요 지금 권력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야. 그럼 성 하나 없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없애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봐요. 자기 앞에 거치는 거, 아니 5.18 하는 거 봐보세요. 내 앞에 거치는 게 뭐가 있어? 다 없앨 수 있지 당연히. 아마사 죽인 거 봐보세요. 더한 일도 할 텐데. 그런데 오늘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칩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이야기했어요. 여자가 또 담대해. 그러면서요 17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여인에게 오니까 당신이 요압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하다. 여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18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흔히 말하기를 그 일을 끝냈더라. 송사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좀 유지라든지 또 지도자격 되는 사람한테 야 이거 한번 물어보자 하고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이라는 이 성에 있는 사람이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아벨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이 말이거든요. 아벨이라는 사람에게서는 그 송사라든지 이 일들을 다 끝낼 만큼 지혜로운 동네였다 이야기거든요.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나오죠.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러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말한 말씀 중에 20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잡은 지혜로운 여자죠. 예.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저주를 하나님 명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봐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요압이 대답합니다. 이제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하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비그레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다윗을 대적했다.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을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봐보세요.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어요. 그 가운데 이 세바라는 사람을 도망오도록 했을 때는 세바를 보호해주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바를 또 내주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웠어. 그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나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비그레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현장에 이런 깨어서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을 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저께 그 산업선교 핵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서 주제가 뭐였냐? 지난주까지 제목이 뭐냐면 플랫폼 전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파수망대. 근데 우리 말씀 보니까 그죠? 성 안에 파수망대 이런 여인 한 사람이 파수꾼 역할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한 여인 때문에 그렇죠? 나라의 운명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저는 언제든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의 흐름, 또 강단 말씀, 본부 전체 흐름 이렇게 딱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딱 보면요,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줄 것인데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 이겁니다. 저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축복이 뭐냐? 다윗은 어제 그러죠. 산업선교에 말씀하셨죠.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 곳곳에 1000개의 망대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1000개의 망대. 망대가 하는 일이 뭐냐?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밝히는 역할도 하고, 그러죠? 모여서 예배까지도 제사도 드렸다는 말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후대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파수망대를 다윗은 1000개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곳곳에 우리가 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에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단 때, 상강 때 이 세 가지 응답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나의 업을 통하여 70 제자의 응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분을 통하여 70 지역 살리는 응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느냐? 강단 중심, 예배 중심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신다 알잖아요. 우리 강단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성도들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중직자들은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 현장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렘넌트들은
또 부교육자들은 미래 중심 세계 교구. 그래서 2030, 2080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앱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기도집 하면서 그래 헤븐리 탤런트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놓고 위의 것을 찾는데 말씀 성취 축복을 따라서 가는데 앱에만 성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요 정말 이 직분을 통한 70 지역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 마지막으로 70 지역을 세계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딱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11월 15일 날 우리 고창 캠프 있잖아요. 근데 꼭 가봐야 되겠대. 예비 캠프 와야 되겠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중요한 70 지역 제자 놓고 예비 캠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전도 다락방의 축복을 곳곳에다 세우고 이제는요 파수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파수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복음 중심 되어지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한 여인의 지혜 가지고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한 여인의 누렸던 하나님 24 파수꾼의 응답과 파수망대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복음 중심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